자, 우리 다 같이 시편 122편 6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차서 오늘 이렇게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회복 시리즈 아버지 이스라엘 특강 첫 번째 순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또 강의 전에 먼저 우리가 좀 낯설고 서투르지만 아버지 히브리인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참 감격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르는 히브리 찬양을 함께 은혜 가운데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처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기도 모임이 이스라엘 성회가 이제 뉴욕 도성으로부터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거쳐서 전 세계 열방에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 예루살렘까지 아버지 만방에 울려 퍼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 이 종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전가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언의 영으로 잘 전달해서 우리 성도들의 지혜종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역사 속에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회복 시리즈 특강 첫 번째 순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세우셨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같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다 아시죠?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늘 암송하는데 그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그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뜻이 여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부분이 있는데 그 여기 좀 새로운 버전으로 만든 것 같아요. 보통 그 아버지 나라가 그 위에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 조금 새로운 버전으로 좀 낯선데 하여튼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늘 암송하는데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주기도문이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근데 우리가 늘 천번 만번 주기도문을 늘 예배했던 아니면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집에서나 암송하면서 그 깊은 뜻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암송한 것 같은데 정말 심오한 정말 이 문자 그대로 주기도문 그대로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피부로 또 영적으로 호흡으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이것이 천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먼 훗날에 들어갈 천국도 우리가 비하지만은 이 땅에서 오늘 현재 우리가 이 밤에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을 우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아버지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먼저는 우리 안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조금 전에 주기도문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건설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대로 그렇게 또 실행하셨고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처음에 잘 안 됐죠. 계획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잘 안 되었죠. 과거에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만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치고들은 원수 마귀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됐죠. 세상 나라가 같이 이렇게 세워지게 됐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렇게 나뉘게 되었죠.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섬기는 나라, 그죠? 이걸 하나님 나라죠.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계획은
하나님만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꿈꾸셨는데 뜻대로 안 되셨죠. 왜냐하면 세상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서 이게 나뉘게 되죠. 나뉘게 되죠. 실제적으로 세상 나라는 뭐죠? 어떤 나라죠?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와 각종 우상을 섬기는 나라. 지금 현재 우리가 선악과 유, 그죠? 선악과 유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가 이 땅에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나라가 같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이렇게 섞여서 혼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과거 이 성경의 그 역사를 쭉 보면은 이 구속사 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파괴됐는지 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세운 하나님 나라가 어디죠? 에덴 동산이었죠. 그렇죠? 에덴 동산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정말 이 지상에 나고 아니고 파라다이스고 하나님 나라였던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와와 아담을 통해서 이제 선악과 범죄 곧 죄를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파괴된 거죠. 여기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파괴 역사입니다. 옛뱀 마귀로 인해서.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갈 그 아름다운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죠. 그런데 이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죄의 sak선 사망이라는 그 저주를 받아서 결국 이 땅에 육신적인 사망도 왔지만 더 큰 비극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곧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역사의 파괴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추방된 이후에 다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가인 또 아벨 자손들이 오게 되죠. 그 이후에 쭉 이제 자녀들이 이제 출생하게 되는데 역사는 흘러서 나중에 창세기 6장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그 자손들이 많이 번성한 다음에 그 간에 중간에 그 역사는 생략하고 크게 봤을 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이제 그 이후로 셋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번성하기를 원했죠. 꿈꿨죠. 그런데 나중에 또 이 옛뱀 마귀의 영은 계속 내려옵니다. 한번 이 땅에 그 마귀의 영이 계속 또 그 가인 계를 통해서 또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나타난 네피림이라는 시대상의 그 시대적인 죄악상, 시대적인 당대의 죄악상을 대표하는 그 네피림의 존재, 그 악의 도구죠. 네피림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창세기 6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까지 그것이 사무치고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신 걸 인간들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제 그때 인류 노아 외에 나머지 인류를 다 심판하기로 작정하시죠.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누구를 통해서 세우시기를 원하셨죠? 셋 계통. 그 창세기 4장 말미에 나오죠. 셋을 통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셋을 통해서 또 아들이 나오는데 에노스가 나오죠. 그때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비로소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죠. 그런 부분이 나오죠. 창세기 4장 말미에. 그것이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 꿈꾸신데 다시 세월이 흘러서 결국 이 네피림과 세상 죄악의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하나님은 홍수로 노아와 그 가족들의 나머지 그 8식구에 다 심판하시게 되죠. 그래서 결국 두 번째 하나님 꿈꿨던 셋 계통의 셋
계열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홍수 심판으로 막을 내리게 되죠.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의인 노아의 그 계보를 통해서 다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준비하게 되죠.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준비됩니다. 그런데 또 노아를 통해서 그 의인 8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왜 또 그 이후에 그 악인의 그 계열이 또 나타나게 되는가, 좀 그런 의문이 드는데, 이 마귀가 한번 들어오면은 그 죄성으로 이미 아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더라도 이 양신 역사가 그대로 임하기 때문에 그 죄성이 그 아주 집요하게 그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그게 죄가 그 발현되게 되죠. 그것이 이제 그 뭡니까,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역사, 그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는 역사인데, 그 니모롯 계열이 나오죠. 결국 가인의 그 계보에서 이 니모롯 계열이 나오죠. 그 가인의 그 말하자면 가인의 영이, 가인 속에 들어갔던 마귀의 영이 계속 타고 들어온 거죠. 밑에 그 후대를 통해서 그렇게 봐야죠. 분명히 다 심판 받았는데, 그렇죠. 노아 때 8명에. 근데 왜 또 다시 노아 이후에 이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반역하는 이 바벨의 사건이 나오게 되냐면, 그런 영적인 흐름이, 죄성은 계속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원죄가 무섭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결국 어쨌거나 이제 세 번째 또 크게 봤을 때 창세기에 있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원역사라고 하는데, 그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이 니모롯에 의해서 세운 그 바벨탑에 의해서 이제 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을 거역하는 거죠. 저들이 흩어짐을 면하다 해서 그들의 그 탑을 쌓아서 그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가 됐고, 뭐 그 제일 꼭대기 높은 그 대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식 그 마귀 원수 사단이 숭배받는 거죠. 다른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대는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탑 쌓는 것을 멈추게 하죠. 그리고 그로부터 이 바벨탑의 반역에 참여했던 모든 그 반역 백성들 갖다가 흩어버리죠. 무너뜨리게 되죠. 이게 하나로 이렇게 흩어짐을 면하자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건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저거죠. 뉴월드 올드, 신세계 질서죠. 지금 그때 바벨탑이 영적으로 바벨탑이 지금 새로 재현되고 있죠.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하시죠? 그게 신세계 질서입니다. 그 세계 정부. 영적으로 같은 게 하나로, 저 세계를 하나로 묶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 영적인 바벨탑이 지금 이 뉴월드 오드의 그 신세계 질서, 이거 세계 정부, 적그리스도 세력, 이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실제로 탑을 쌓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세계를 묶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바벨탑이 실제적으로 다시 세워지는 거죠. 근데 그 모형은 어디 세워졌죠? 이미 벨기에 브뤼셀에 가면 그 EU 본부 건물 보셨어요? 사진에? 거기 보면 그 건물을 세웠는데 EU 본부 건물이 꼭 바벨탑 같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뭐 높이 층은 뭐 이만큼 높진 않지만은 그 바벨탑을 모양을 그대로 봉따가지고 지금 세워놨어요. 거기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의 역사하는 영은 결국 옛뱀 사단의 영이죠. 그렇게 보셔야 되죠. 그때 때가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 정부가 나타나면은 세계 정부가 나타나고 그다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죠. 그게 마지막 바벨탑인 거죠. 결국 나중에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오시는 그리스도.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이 나게 되죠. 그렇게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참고로 이제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 창세기 10장 25절에 우리가 계속 우리 대한민국은 천손민족이라고 제가 계속 강의도 하고, 또 한 2년 전인가 그 유튜브를 그 천손민족 그 PPT 강의를 해서 이제 지금 유튜브 동영상에
동영상으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많이 봐요. 사람들이 그걸 계속 보고 있는데 그거 보면 제가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한민족은 천손민족 역단의 후손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죠. 창세기 10장 20절, 10장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역단인데 벨렉은 형님이고 벨렉은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이고 역단은 아우 우리 한민족입니다. 근데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학자들 점점 이걸 깨닫고 이걸 얘기하는 그런 많은 지금 설교자들, 학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지리적으로 이 뿌리를 계속 파헤쳐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한민족은 희한하게 단일 민족이면서 다른 계열, 이상한 그런 뭔가 달라요. 근데 그런 자료들, 증거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천손민족이고 역단의 후손이다. 그런 이제 PPT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 바벨탑 쌓을 때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성경 지식으로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 당시에 바벨탑 쌓을 때 같이 반역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그렇게,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은 이미 이게 창세기 10장에 나오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나오거든요. 네. 창세기 11장에 나오기 전에 이미 창세기 10장 말미에서 이 역단의 후손들은 어디로 가냐면 동방으로 옮겨갑니다. 나와요. 창세기 10장 25절에 역단이 나오고 30절 쭉 가면 그 역단의 자손들은 동방 스바를 지나서 동쪽으로 옮겨갔다고 나와요. 그 동쪽으로 옮겨간 것이 이제 파미르 고원, 천산 산맥, 알타이 산맥을 거쳐서 나중에 백두산까지 오게 되죠. 그대로 성경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이 스발이 시베리아, 지금 만주 그쪽 벌판 북쪽인데 옛날 우리 그 고조선의 영토죠. 그 포함되어 있죠. 그 알타이족, 알타이. 그래서 우리 언어를 갖다가 알타이 언어라고 그러죠. 거기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언어를 분석하니까 옛날에 그 바벨탑 이전의 언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그 히브리어 물론 지금 100% 똑같지는 않지만 같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젠가 그 히브리어하고 우리 대한민국 말하고 같은 말 여러 개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이전에 이미 동방으로 옮겨간 놀라운 민족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이 깨달아집니다. 같이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우리 한민족하고는 연결되어 있어요.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영적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희한하게 마지막 때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순서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으신 목적, 이제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냐? 조금 전에 제가 3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역사를 소개했죠. 첫 번째 에덴 동산 선악과, 두 번째 네피림으로 인해서 홍수 심판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니무롯의 바벨탑 반영, 그죠? 그래서 다 흩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네 번째 시도한 것이 뭐냐면은 다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길 원하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이제는 다시는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 실패했거든. 사실은 노아를 통해서 의인 8명이면 다시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이 빗나간 거죠. 왜냐하면 죄성, 영적으로 총약 죄의 뿌리 원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원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적인 뿌리. 그런데 이건 안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한 나라는 또 그 나라 속에는 백성이 있죠.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3번에 걸쳐서 하나님도 실패했던, 파괴됐던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성취가 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기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왜 자꾸 뭐 저 목사는 아니면 저 교회는 뭐 요즘 막 이스라엘을 얘기하면 뭐 백투 예루살렘 얘기하면 막 이단으로 몰리고 말이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통한 하나님의 이런 그 꿈,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나라, 이런 부분에 대한 성경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갖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전부 대체신학에 가려져가지고 이스라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제 잘 오지 않죠. 이런 자리에 모임 같은데 뭐. 어쨌거나 우리가 먼저 시작합니다. 일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의 구속사 역사가 이제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잖아요. 구약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셨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불렀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른 그 사건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나오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고로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렇죠? 미리 그 사도행전 보면 미리 하나님 나타나시죠, 그렇죠? 이미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계시해가지고 너 여기 떠나야 된다. 여기 우상을 섬기는 땅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이제 계획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 가문 한 가문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제 거기서 하늘의 별과 같은 또 바다와 모래 같은 수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 문자적으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그죠? 거기 다 포함되는 거죠. 이제 신약교회, 이방교회까지 포함되면 어쨌거나 구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한 나라. 목적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갖다가 제사장 나라 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그거 한번 볼까요? 잠깐. 그러니까 이스라엘 세우신 목적은 1차적인 목적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로 원죄로 아담의 원죄로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는 그 중간 중보자 역할, 그게 제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구약식으로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제사장,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시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옵니다. 그게 한번 볼까요? 6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신약은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하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은 제일 처음에 어디 소개되고 있죠? 창세기 14장 소돔 고모라로부터 이제 롯을 구해낼 때, 그죠? 그때 아브라함과 그 318명의 길려진 군사를 통해서 소돔 다섯상과 싸워서 이기죠. 전리품을 가져올 때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죠. 그때 소개된 멜기세덱이 뭐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처음과 없고 보다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완전한 그 100%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제2위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잠깐 현현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구약의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은 실제로 존재했던 왕이었습니다. 의의 왕이었습니다.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단지 히브리서에서 왜 그러면 5장에서 왜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 아주 그 똑같은 모형으로 제시했냐면 구약의 창세기 14장의 기록에 할 것들은 없어요. 기록에 그냥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죽은 날도 모르고 태어날 날도 모르고 그걸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풀렸습니다. 수많은 주석가들이 이걸 풀었어요. 아, 이분은 그걸 예수님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 그건 모형이고 그런 정말 의로운 왕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타락 소돔 고모라 그 외에 아드마 스보임 그 타락한 당시 가운데도 타락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 곧 예수 그리스도 방불한 그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가 존경을 할 수밖에 없는 존경하는 그런 멜기세덱 왕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거죠. 이거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과 왕이 분리되어 있죠. 제사장 따로 왕 따로. 그렇죠? 같이 안 합니다. 같이 안 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선지자고. 삼중직이 동일시되죠. 근데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분명히 선지자 따로 왕 따로 제사장 따로. 근데 유일하게 멜기세덱만큼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다르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인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특별히 그 땅에 세우신 놀라운 왕. 네.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혹은 바울 서신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바로 멜기세덱 반차라 그러죠. 계열, 멜기세덱 계열로 오신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고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자들 그 다음에 플러스 제사장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이루기를 원했던 하나님 나라죠. 신약 시대 하나님 나라, 물론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무형이죠. 무형의 나라. 그죠? 물론 공간에 있지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한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그 백성. 이것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완전히 그대로 이루시고 그 다음에 거기 붙어있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 이방 교회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건설하시기로 그렇게 계획하시고 실천하신 것이죠. 놀라운 그런 영적인 구속사의 비밀이 지금 다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징이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6, 17절은 요거는 안식일.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식일을 우리가 레위기 요즘 계속 우리가 강의하고 있잖아요. 설교하고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 계속 안식일 나오죠. 안식일 그다음 각종 절기 그 중에 두드러진 여러 가지 특징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이 안식일. 안식일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의 영원한 표징이 된다고 그래요. 안식일을 통해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은 이방 족속이냐 이렇게 구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안식일을 준수하잖아요. 구약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뭐 영적으로 안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가끔 요즘 메시아닉 주를 이렇게 좀 이렇게 성경대로 구약식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렇게 토요일날 안식일날 메시아닉 뭡니까 교회 주이시 메시아닉 성도들처럼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들어 있습니다. 한국에도 아시죠? 미국에도 들어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가 그 정신만 본받으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조금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정신만 우리가 본받으면 되는 거죠. 뭐 주일을 지키나 안식일을 지키나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다음에 신명기 6장 4절 9절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보면 정통 유대인들 보면 손목에 말씀 이렇게
이렇게 먹고 달고 다니죠. 보다 이마에도 먹죠. 그럼 뭐 매주자라 그러네. 뭐 그런 거 이렇게 이마에도 먹고 손목에도 메고 그죠? 말씀. 결국 이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그다음에 문설주, 임방에도 말씀을 이렇게 써붙이고 이런 것들, 이런 걸 가지고 구별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과의 그 영원한 표징, 징표로서 다른 말과 구별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말라기서 말씀이나 말라기서에서 계속 무엇을 얘기했죠? 계속 레위언약. 전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레위기로 돌아가야 된다. 너희가 레위기를 파했다. 이 말라기 당시. 그래서 다시 레위기로 레위 언약으로 돌아가야 된다. 계속 그랬죠. 레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레위기로 돌아가 봤더니 전부 레위기 주제가 뭐였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참 레위기 11장 45절이나 또 19장 2절에 보면 거룩 주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거룩을 위해서 이제 그 뭡니까 우리가 그 미리 공부했던 것처럼 그런 그 성별법, 그다음 제사법, 성별법,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했던 그 뭡니까 절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안식법 하나 더 있었는데 하여튼 그거 다 사회법 가난의 죄를 멀리하라 사회법 크게 보면 그렇죠. 그런 5가지 전부 뭐죠? 주제가 레위기 주제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은 세상 나라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확연한 특징은 거룩이에요.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게 무엇으로 나타나죠? 고린도전서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전부 너희 몸이 우리 몸이 성령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냐.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성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종들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다. 성령이 거하는 자리다. 성령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운행할 때 새 창조 역사가 나타났죠. 영적으로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 우리가 수면이죠. 수면 안에 잠겼던 그런 옛사람이었는데 성령의 신, 하나님의 신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성령이 운행할 때 그런 우리 안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새로운 영과 혼과 또 육체 이 모든 환경을 새롭게 창조되는 새 창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정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들 곧 거룩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시기 원해서 이루시려는 그 시도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역사적으로 구속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한 뭐 자세한 내용들은 차차 이제 강의 때마다 좀 나눠서 하겠지만 오늘 이제 또 마지막 그 부분에서 이스라엘 통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 18절, 그 다음에 시편 우리가 아까 122편 6절 읽었죠. 이거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한번 봅니다. 자,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고, 물론 열방도 품고 같이 기도하지만 이스라엘 품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축복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 회복을 우리가 외쳐야 되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통한 놀란 축복을 우리가 또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세 가지 나오죠. 요약해서 이 출애굽기 22장 창세기 22장 27, 18절 여기 내용은 요약하면 이거예요. 세 가지 뭡니까? 즉 곧 아브라함 한 사람 개인의 축복, 곧 가문의 축복. 두 번째 민족의 축복. 민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한 나라. 그러니까 개인이 복을 받고 좀 크게 얘기하면 한 가문이 복을 받게 되고 두 번째
그 나라를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뭐죠? 열방이 복을 받고, 신약 시대에 이제 그 복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복이 어디로 옮겨가게 되죠? 이방인들까지.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이방에게도 이 복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거죠. 내가 다 이뤘다. 그죠? 예수님 마지막에 지금 다 이루셨잖아요. 이 세 가지 복을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 우리 이방 족속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방교회까지, 정확하게는 이방교회까지 이 복이 미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걸 적용하면요,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축복하는 교회, 이스라엘 축복하는 개인,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구별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축복한 이스라엘 사역한 교회가 한국의 어떤 교회,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 계실 때부터 이미 지금 20년도 더 됐는데, 하용주 목사님 돌아가신 지도 몇 년 됐는데 벌써 세월하면 거의 30년 가까이 되죠. 한국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사역을, 이스라엘 기도를 시작한 교회가 온누리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엄청 축복하신다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말이죠. 똑같아요. 교회도 복을 받게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미약한 것 같지만 계속 하나님 기뻐하시는, 물론 다 선교 열방도 품어야 되지만 또 가난한 자들도 품어야 되지만 가장 영적으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스라엘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스라엘에서 비록 적은 쓰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인기는 없지만은요,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첫 시간 그렇게 시작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이 육적인 그런 복도 하나님 열어주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이죠. 영적인 복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 축복하고 이스라엘에서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창세기 22장 17, 18절, 그 다음에 시편 122편 6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볼 거 없어요. 아까 우리 읽었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되리라. 그게 시편 122편 6절이죠. 아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덤으로 보너스로 형통케 되는 복을 내가 약속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편에도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회복되었는가?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지금 완전한 100% 온전한 영적인 회복이 다는 아니지만 이미 회복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대교회는 반드시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근데 너무 몰라. 대부분의 교회들은 잠들어 있어. 뭐 한국 교회나 지금 세계 교회나 뭐 여기 이민교회 뉴욕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부르짖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나 그런 교회가 손에 꼽을 정도로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깨어있는 교회들은 이걸 한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과거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사실은 잊혀진 나라였고 잊혀진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보기, 세상 역사 가운데는. 그러나 하나님만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세상 역사 가운데는 세상의 나라와 열방의 사람들로부터는 잊혀졌지만 잊혀질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학대받고 고난받고 쫓겨다니고 심지어 그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그런 가스실에서 고문당하고 학살당했던 그런 끔찍한 비극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잊혀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의 백성, 나의 백성을 잊은 적이 없다. 그것이 이제 제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사야서 49장 15절 이하에 나오죠. 내 어미는 너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부모도 어미도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고 버릴 수 있지만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때 나는 그 자식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1차적으로. 이사야 49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부모도 엄마도 자식을 버릴 수 있는데 다 하나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엄마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란 거죠. 그 하나님 마음이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셨고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죠? AD 70년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디도 장군에 의해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하루아침에 그 주권이 회복되죠. 건국되는 대략 1900여 년 되죠. 이 동안에 잊혀진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날 바로 1948년 5월 14일 이날을 기해서 그 이전에 이제 미리 그 시오니즘 해가지고 이스라엘 막 돌아가게 되죠. 그런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죠. 근데 역사에 나오는데 다음에 또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게요. 바로 그날 그때 국민 주권 영토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회복되게 되죠. 물론 요 황폐했던 이스라엘 유대 광야인데 이 이스라엘 황폐했던 1900여 년 동안 버림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렇게 놀랍게 다시 회복이 되었다. 이것이 실제적인 이스라엘 역사인 거죠. 구속사고.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어디 갔죠? F5를 한번 눌러주세요. F5. 거기 말고. 그거는 지우고. 지금 녹화가 되는데 계속 중간에 잠깐 끊겼는데 아까 그 이스라엘 회복된 거 잠깐 설명하다가 조금 에러가 나서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8년 5월 14일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1 전쟁이 나게 되죠. 여기 1967년 6월 5일 10일 이때 요르단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당했던 그때까지 동요 예루살렘을 이제 극적으로 되찾게 되죠. 그런 사건들. 이런 일들 통해서 보면 다시 로마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6.1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이죠. 놀라운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 놀라운 6.1 전쟁의 일화들이 많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물론 일부지만 동예루살렘이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결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난 2017년이죠. 그때 12월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비록 소수지만 몇 개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을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수도로 공식 선포했죠. 그때 유엔에서 표결했을 때 반대하는 나라들이 많았지만 그냥 강행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우리는 선포한다, 인정한다. 그리고 나서 바로 1년 뒤에 이제 2018년 12월에 미국 대사관을 극적으로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게 되죠.
몇 개 지금 미국이 먼저 했고 그다음 그 뒤를 이어서 남미에 있는 일부 나라에서 과테말라 또 파라과이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그 브라질도 그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자기들도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 그런 이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루살렘이 이제 세계 열방 가운데서 수도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선포가 되고 그다음에 대사관이 또 옮겨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이게 마지막 뭡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놀란 구속사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조금 남은 부분이 있지만 마지막 한일에 70일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7년 평화조약 이런 것이 남아 있는데 뭐 곡간마국 전쟁이라든가 그런 거 앞두고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이제 이 구속사의 인류 구속사의 그 역사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수도로 인정되고 대사관이 막 예루살렘을 옮겨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뭡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준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고 이렇게 또 알아야 되고 연구해야 되냐면은 이 모든 것 마지막 결론부 역사를 구속사가 완성되는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죠. 그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특별히 준비한 거죠. 그래서 그 뭡니까? 그 예루살렘의 결국 이제 마지막 제3성전이 준비되게 되죠. 그렇죠? 그때가 지금 다 된 거예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무화과의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여름에 그 나무의 가지가 올라오고 그 이제 싹이 나고 잎이 이제 자라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곧 예수님의 때가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뭡니까?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땅에 세우셨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강의를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부족함이 있고 또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이스라엘 기도의 지부를 시작으로 아버지 이제 오늘 첫 시간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세우셨는지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들은 강의 말씀처럼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은 이스라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금도 무시하고 아버지 정말 세상 교회들조차 잊어버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시겠습니까? 주여 우리라도 먼저 깨어서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시 아버지 열방 가운데 아버지 생각나게 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스라엘 기도 모임이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창대케 되어 더 많은 주의 종들이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지막 때의 중보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